제티슨. 제티슨이 뭔지 아세요? 제티슨 못 들어봤어요? 제티슨? 예.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굉장히 강력하죠.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영역이어서 믿음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불시험이 올 때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지만 남는 게 없어요. 다 거짓된 것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때 말씀답게 들으십시오.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는 시대임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심령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지금 그러셨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를 보내는 누구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역할 감당하죠? 우리는 세례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끊어지는 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도는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과 성령은 한 가지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할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래서 교회가 그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딱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분적으로 농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오는지 중심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로. 이제는 그것을 빼앗기면 다 공적이 타버리고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대요. 왜 갑자기 임하시느냐? 이것은 자꾸 이걸 갖고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막 갑자기 뭐냐 휙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나타날 징조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오실 때 오셨어요. 오실 때. 근데 왜 갑자기라고 그러죠? 준비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갑자기가 됩니다. 갑자기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셔서 무엇을 하셨다 써졌냐면 2절에 보니까 자, 경고죠.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의 그 똥꼬집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냥 뭐 하나님을 이길 줄 알아요. 근데 그날이 오잖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엄청난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강한 척하고 세상의 권세와 모든 걸 누리고 이 뭐 막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두려움밖에 남는 게 없고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누구도 그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능히 설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다 두려움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게 하시려고 오늘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쓰게 하실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걸 쓰게 하시려고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있다. 뭔다? 연단이다. 왜 연단시키신다고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능히 아무도 못 쓰는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뭘로 표현했냐면 금과 은을 재련하는, 그죠? 그 양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 그랬죠?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깎아내실 것입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마치 금과 은을 불로 해서 강력하게 녹여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금과 은이 재련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연단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선지자들이 올 때마다 그곳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연단시키니까 마음의 연단이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연단 받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여?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주님을 대적한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마음 연단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연단. 마음이 연단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일이에요. 주님이 오신 일이 이런 일이라고. 그래서 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연단시키신대요. 연단.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연단. 근데 이 연단이, 이것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은 그 연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거기에 비유하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 비유하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게 하려고 뭐 시켜요? 훈련시켜요. 태능선수촌 가보세요. 여러분, 모든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아침에 2시간을 산을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2시간을 산을 뛰어 올라간다고. 걸어가는 게 뛰어만 올라가도 양반이야. 내 발로 걸어 올라가고 토끼띠으로 올라가고 이거를 매일 2시. 그래서 태능선수촌을 지옥이라고 그래요. 들어가면.
근데 그 정도 체력은 기본으로 어떤 운동을 하든지 해야 돼. 하다못해 배드민턴을 치는 선수도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뭐하게 하려고? 올림픽에 나가게 하려고. 올림픽에 나가게 하려고.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든 메달을 따서 그 시상대에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 몸이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굉장히 짜증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막 누가 산을 막 토끼팀으로 올라가는 거 좋아하겠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는 말씀의 연단을 어떻게 하죠? 받아들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토끼팀 하는 거야. 토끼팀. 그런데 그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림픽이고 뭐고 아예 자격도 안 됩니다. 말씀의 연단 앞에 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의 연단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연단 어떻게 한다 그러는 거냐? 풀무불처럼 했죠. 여러분 수많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금음과 은을 재련할 때 불을 통해서 뭐를 해요? 모든 불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막 불을 태우면 제일 먼저 타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그러고 나서 다 안 타. 다 안 녹아. 더 강한 게 있어. 그러면 또 더 강력한 불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온도를 높이면 또 불순물이 또 타요. 근데도 끝까지 안 타는 게 있어. 예. 금은 녹아지는 게 가장 높은 온도까지 견뎌내는 거거든요. 금이. 그래서 또 더 강력하게 합니다. 금은 녹아져서 있지만 다른 것도 녹아지는 이게 타서 다 불순물이 그래서 마지막 것까지 다 태워지고 나면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보내요? 내가 정금같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긴 믿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안에 뭐가 아직도 있을 거야? 불순물이 아직도 끝까지 타지 않은 불순물이 있어서 내가 정금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결국 나를 진짜 정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불합리 속에서도 욥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내더라. 열받으면 때려치고 열받으면 막 하고 열받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 그래서 정금이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불합리했거든요. 욥이 받은 고통은. 근데 그 불합리한 고통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상태가 돼서 정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단의 의미를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려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지금 제가 서두를 이야기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품 중에 다비드상이 있어요. 다비드상 봤어요? 다비드상? 뭐 그 사진으로는 한번 봤을 거 아니야. 다비드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봤어? 미켈란젤로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 피렌체 아카데미아 그 미술관에 그게 전시되어 있는데 짝퉁 모조품들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여러 미술관에 또 이렇게 전시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루브르 박물관 가서 봤던 것 같아요. 프랑스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서 거기에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진짜 저기 있어. 그 비너스상. 팔 잘린 거 알죠? 사랑의 비너스. 그 여자 속옷 선전할 때 나오잖아. 비너스. 근데 비너스는 거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게 진짜야. 근데 이제 다비드는 그냥 모조품 그냥 구경하라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 놨다고. 약 한 5m 돼요. 5.6m인가. 큽니다. 근데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굉장히
진짜 사람 같거든요. 돌로 쪼아 만든 건데 진짜 막 핏줄까지 그대로 있는 진짜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작이에요. 그거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로 만들어내지만 이게 예전에 손으로 정으로 쪼아갖고 만든 이 진짜. 근데 요즘 기계로 만든 것보다 더 멋있어요. 더 정교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런 정말 이런 걸작을 정말로 이렇게 머리카락까지도 막 섬세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미켈란자로 천재들의 표현이 달라. 미켈란자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 같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했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돌덩어리잖아. 하나의 돌덩어리. 근데 그 돌덩어리에서 다윗 같지 않은 것을 다 제거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천재만 이해해. 난 이해해 이거 뭔 말인지. 많은 사람들 그래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돌덩어리로 무슨 조각품을 만들려면 이것을 어떻게 다윗처럼 만들지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윗처럼 만들지?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미 그 돌덩어리가 뭐야? 다윗인데 그 다윗인데 다윗에게 붙어있는 다윗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 벌써 바라보는 게 달라. 천재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돌덩어리를 다윗처럼 만들지 하고 제거해 그것을 쪼기 시작해. 다윗처럼 만들려고. 그런데 이미 천재들은 그 돌덩어리에 누가 보여? 다윗이 보여. 그래서 다윗이야 그냥. 그래서 다윗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 화가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천재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 하얀 도화지인데 저기에서 지금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방해하고 있는 흰 종이를 어떻게 해? 없애나가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패턴이 달라. 우리는 무언가를 그려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 그림을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해 나갑니다. 여러분 천재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로 뭐가 아니에요? 천재 아니에요. 천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재들은 틀린 걸 없애버립니다. 그게 아닌 걸 없애요. 완전 다른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무엇을 잘 해라가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연단이에요. 연단은 우리에게 성도 같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덩어리에서 다윗같이 않은 것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자, 이 원리를 알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고 더럽게 막 마구잡이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해 보시라고. 우리 집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 자, 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꽃을 갖다 놓고 향수를 뿌리고 아름다운 장식물을 갖다 놓고 또 뭐 이쁜 것들을 갖다가 잔뜩 갖다 넣어놨어. 집안이 아름다워져요? 아닌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고 복잡다단한 더러운 상태에서 이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쁠 것 같아요? 더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연단 앞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잡하고 더러운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꽃을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이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 바깥에 버려야 돼. 그것만 깨끗하게 버리고라도 집안이 갑자기 아름다워져. 그 다음에 꽃이 필요해. 오늘 성도들이 가장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벗겨내는 일을 싫어하고요. 꽃만 갖다 놓기로 해요. 이쁜 것만 하려고 그래.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속을 청소하지 않고 꽃만 넣어줘. 너무 기분 좋지, 꽃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청소해야 돼, 청소. 지저분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도답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군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쓴다 그랬냐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먼저 어떻게 한대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다 없애버린대. 쓰시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왜 못 쓰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무슨 음식을 담겠어요? 그릇이 들어오. 아직 설거지 안 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짜장면 그릇인데 짜장면 덕지덕지 그냥 붙어갖고 더럽게 곰팡이 쓸고 군뱅이 기어다니고 이런 거 앞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먹겠어요? 그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청소는 안 해. 설거지 안 해. 깨끗하게 나를 연단하는 일은 하지 않고 거기다가 좋은 것만 자꾸 담으려고 그래요. 안 남깁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예물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천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막대기 갖고 돌덩이를 했지만 그 상태에서 제거해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를 새롭게 아름다운 새 창조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나가기 시작하냐면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처럼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가 없어요. 깨끗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짜증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맨 처음부터 요거를 하다가 중간에 했으면 어려웠겠지. 처음에 이러지 않고 처음에는 막 그냥 저기 하다가 중간에 바꿨으면 아마 바꾸지도 못했을 거야. 어려웠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이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울까 안 쉬울까? 여러분, 중간에 그러면요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교회 다 떠나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지, 중간에 그렇게 바꾸면 어느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겠어. 나는 교회요 평안하려고, 세상에서 이렇게 찌들고 힘들고 평안하려고 오는 건데, 아니, 연단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제거하려고 오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오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정확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를 받는 자만 연단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 이거 받지 않고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건 가짜예요. 그 제가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어느 누구 무슨 뭐 어디 지사 어디 여기인데 선수야. 그 육상의 선수가 나왔어. 근데 선수라고 보기엔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 관리의 그 딸이야. 그러니까 선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선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은 말이 안 돼. 하는 것도 말도 안 돼. 근데 그냥 아버지 빼고 나왔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롱거리야. 그런데 상대편을 다 반칙패로 바꾸는 거예요. 반칙패. 그래갖고 메달 땄어. 그 나라 자국 체육대회에서. 그래갖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비방과 조롱과 선수급도 안 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저기로 그냥 상대방 지금까지 그 운동해갖고 열심히 한 사람들 다 반칙패로 없앴다고 뉴스거리가 돼갖고 나온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연단받지 않고 연단 받은 자처럼 살려고 한다면 조롱거리 됩니다. 마귀에.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 되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성도가 연단을 받아야 거룩해지고 연단을 받아야 성도다워지며 연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어느 때든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은혜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연단받지 않고 흉내내면 여러분 나중에 본색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난다고. 왜냐하면 신앙 흉내내는 거는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교회 사람들. 연단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진짜 불연단이 올 때 말도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거냐면 나의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야 돼요?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내가 이런 모습들이 참 안 좋다. 이건 성도답지 않다. 이런 습관들,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거 성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제거하세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그렇게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 다 요즘 다 제거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며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연단받지 않은 자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려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담아 드리는 예물은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집이 소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받아진다는 거예요, 안 받아진다는 거예요? 안 받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받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죠. 성전에서 더러운 걸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제거하셨어요. 제거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더러운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일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은 시작점이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건 반성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나의 죄를 어떻게 하고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죠? 다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행위가 그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됐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참된 회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제 그것에 더 이상 굴레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제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되는 것이 사람으로 되는 것은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한 그것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집니다.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비행기가 사고에 공중에서 처했을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사고, 추락할 위험에 처해졌을 때 비행기가 가장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할 것 같아요?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예? 짐 버린다고? 정신 나갔어? 연료를 버립니다. 비행기에 연료를 놔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행기가 어떻게든 조종사는 땅에 비상 착륙합니다. 근데 그때 연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행기가? 터져서요. 죽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서 비행기가 땅에 비상 착륙을 해도 불이 나지 않도록 연료를 다 버려버려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연료를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연료를 버립니다. 그리고 비상 착륙해요. 그래서 막 착륙해도 연료가 폭발하지 않도록 연료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살 가능성이 높아져.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을 제티슨이라 그래요. 제가 앞에 제목을 말한 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 그래. 아까 짐 버린다 했는데 짐은 어디서 버리냐면 배가요, 바다에서 침몰할 위기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짐입니다. 배에 보석과 수많은 아주 귀중품들이 가득 들어있는 짐일지라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돈가방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짐짝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뭐라 그런다고? 제티슨이라 그런다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버릴 수 있는 것, 이걸 제티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제티슨이에요. 네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못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버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다고. 제티슨.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량꼴량한 자존심 때문에 천국 못 가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고, 그까지 자존심 뭐라고, 그죠? 그까지 돈 때문에 죽으면 갖고 가 못 갖고 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평생 그러고 살아.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돈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 있어요? 네, 그렇지 않더라니까. 세상 보니까 돈이 없어 보니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있어 본 사람들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 아주 얽히고 설키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 많아갖고 자식에게 죽는 부모도 있더라니까. 돈 많아가지고 내한테 생명보험 걸어놓고 저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돈 많아가지고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 저는 예전에 안양에 살 때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와서 장식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 나중에 경찰 조사하길래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부모 재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부모가 빨리 죽어야 그 재산이 작게 될 것 같으니까 부모 집에 불이 드는 게 그 아들놈이었어. 행복해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행복한 것 굉장히 여러분 이 인식을 자셔야 됩니다. 도종환 시인이 단풍 드는 날이라는 19절에 이런 말 나와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가을의 단풍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단풍을 보면서 도종환 시인이 얘기한 거, 이게 이제 해설을 하면 그거예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라는 말입니다. 나무가 아름다운 절정,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의 이유이고 전부였던 그것들을 다 털어낼 때, 버릴 때 비로소 아름다운 나무의 생의 절정에 선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티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던 것도 버릴 수 있는 것, 그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러 오신 것에 순응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하러 오신 것이 뭐라고요? 제티스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관계없는 것도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하는 기능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 버리게 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될수록 그 사람은 여유가 있고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들은 보기가 누가 보아도 여러분 정말로 괜찮은 모습이 되어져 가요. 영적인 제티스,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법이에요. 이제 버리십시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못되고 더러운 것부터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붙들고 있는, 내가 귀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스도 앞에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정의 기쁨과 감사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요. 새로운 아름다운 여러분 새롭게 뭐 잘하려고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멋진 사람 될 수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멋진 사람들은. 예. 근데 버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버린 사람이 아름다워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 쓰실 때마다 어떻게 하게 만들고 쓰세요? 다 버리게 하고 쓰시잖아요. 다 버리게 하고. 한 사람도 버리게 하지 않고 쓰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버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뭐까지 버리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까지 버리게 하셨어요. 예.
모세도 다 버렸어요. 예. 인생을 싹 다 버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욥도 다 버렸잖아요. 예. 안 버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버림을 통해서 성도는 아름다워집니다.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요, 아내가 더러운 거 가득 차 있으면 더러운 집안에다가 꽃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 버리고 나면 꽃이 없어도 깨끗해 보이고, 꽃이 없어도 반듯해 보이고, 꽃이 없는데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게 성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내 앞에 너희들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 내 앞에 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레위는 믿는 모든 우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끔 깨끗하게 만드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맞다면, 내가 예수의 피로 산 사람이 맞다면 능히 우리는 무언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연단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단을 거절한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티슨, 영적인 이 제티슨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